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 얻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소발의 제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안다고 말한 하나님의 섭리란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본문에서 친구들의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자신의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아멘. 욥은 과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고 반문함으로써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가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친구들이 대답할 것을 예상한 욥은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답변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임의로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현실을 22절부터 26절에 대조시켜 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욥의 변론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도식적이지 않고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이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식적으로 세상 일을 섭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사실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바울의 이 선언은 오늘 본문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한 욥의 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나 상식에 따라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욥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하여 도식적으로 세상을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의인으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실 수 있기도 하고 악인으로 번영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섭리는 궁극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인간의 유한한 지식에 가두고 단정짓고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자세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높은 자들이란 천사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고상하고 월등한 존재라는 점에서 그들은 높은 자들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라도 죄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실제로 천사들 중에 일부는 타락하여 악한 영들이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은 더더욱 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욥의 통찰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로 우리 모든 인간은 현재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무력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인생들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의로운 자와 좀 더 악한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자긍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근거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의는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의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겸손함을 유지하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고 초월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고달프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부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